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흥회를 가지게 되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그냥 보통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유별나게 일일 부흥회라도 갖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뭘까? 말씀 듣다 눈물 한 방울 나오는 게 은혜인가? 아니면 말씀 듣다가 그냥 기뻐하면 은혜인가? 뭐가 은혜인가? 물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주변에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게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여기서 일어난다면 그게 바로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데, 성경에 통해서 이 말씀, 예수님 주변에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크게 정리해 보면 한 서너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 주변에서는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병은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 영혼의 병 할 것 없이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병든 몸, 병든 마음, 병든 영이 고침을 받는다면 그게 바로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주변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두려움이 있던 사람들이 다 벗어나서 참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참 평안함이 있습니다. 뜻밖의 사람들은 근심이 많죠. 걱정이 많아요. 어떤 걱정은 그 걱정 안 할 것까지 걱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옆에 사람 걱정까지 꼬다가 걱정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누가 무슨 연예인이 어떻게 됐다 그러면 아유 어떡하나 그러고 괜히 그걸 가지고 걱정하면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염려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잠 못 이루게 하고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모든 염려 불안이 다 사라지고 참 평강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를 몰라서 애매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까? 아니지, 몰라. 나는 아직도 몰라. 교회 안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그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래서 은혜 받으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이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어요. 사실 은혜라는 말을 우리 헬라 말 하나를 제가 쓰면 은혜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예요.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카리스마.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마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라는 말과 기쁨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쁨이라는 말은 카라라고 그래요. 이 카리스마하고 카라는 뿌리가 같아요. 한 뿌리 안에서 단어가 나와서 하나는 카리스마가 되고 하나는 카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기쁨은 형제지간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 근심, 걱정이 있다. 그건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다. 이게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은혜 받아서 모든 불안, 염려 다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은혜의 충만함이 있어요. 충만함.
성령 충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 다윗 같은 경우는 이 충만함을 고백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너무 많이 채워져 가지고 이거 이만큼만 채워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더 부어 주셔 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잔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잔은 요만한데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걸 주셔 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지만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목사님이 봉독한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거기 첫 마디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짜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봐라. 테스트해봐가지고 확증을 가져라. 이런 말씀이에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보라, 그 말이에요. 너무 자신 가지면 안 돼요. 사람들은 내가 괜찮겠지 하고 자신 가졌다가 큰 병에 걸리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여자분이신데 이 여자분이 늘 몸매가 이뻐가지고 수영을 하는 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수영할 때 보고서 몸매가 이쁘다고 자꾸 칭찬해 주니까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도 더 수영장에 자주 다닌 거예요. 근데 친구 하나가 유방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게 됐어요. 근데 무섭다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사람 검사했더니 갑자기 무슨 운동하냐고 해서 요새 수영을 배웠다고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운동해서 아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따라간 이분이 간 김에 나도 조사하자고 조사한 거예요. 조사했는데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빨리 수술하라고. 왜냐하면 당신 유방에는 아마 적어도 20년이 넘도록 암이 있었다고. 빨리 하라고. 그래서 그걸 다 절제하는 수술을 했어요. 멀쩡한, 자기는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암이 걸린 거예요. 그것도 20년 동안 여기다 암이 있는 걸 자기는 몸매가 자랑하고 당긴 거예요. 사실은 암을 품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을 많이 했다고 해서 신앙이 제대로 됐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건강한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문제 있는 신앙을 먼저 제가 제안을 드리면 어느 신학자가 쓴 글에서 봤는데 문제 있는 신앙을 네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 네 가지를 보면 첫째, 미온적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미온적 신앙이라는 건 미지근한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다가도 갑자기 사업이 바빠지면 까먹기도 하고 친구들이 불러내면 또 따라가기도 하고 등산 간다고 가고 뭐 낚시하러 간다고 하다고 골프 치러 간다고 하고 이러면서 주일을 적당히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기는 해요. 꾸준히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유가 생기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신앙이죠. 이게 미온적 신앙이에요.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신앙 가운데 하나예요. 두 번째, 미봉적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미봉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괜찮아요. 체하는 신앙이에요. 열심히 있는 체, 봉사하는 체, 잘 믿는 체 하는 거예요. 아멘도 크게 하기는 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겉으로는 그런 채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 참 예수 열심히 믿는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는 확신이 없어요.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정적 신앙이에요. 뿌리 없는 신앙으로 감정과 신앙을 혼동하는 거예요. 그냥 감격에 찬양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이러면서 그러면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거든요. 신앙은 내 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그냥 감격해서 그냥 이러는 거예요. 감정만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신앙을 감정적 신앙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문제 있는 신앙이 지식적 신앙이에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성경도 제법 알아요. 말씀도 많이 들었으니까. 또 교회의 풍습도 잘 알아요. 지식이 많아요.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아주 유창하게 잘해요. 그러나 본인의 실제로 그걸 믿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많아요. 뭐 시키면 잘하는 것 같아요. 신앙에 관록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확신이 없어요. 이런 신앙이 문제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뭐 교회도 잘 나가고 뭐 11조도 내고 내가 뭐 봉사를 얼마나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대단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요. 권능이라는 건 뭐 병자도 고쳐주기도 하고 뭐 하여간 이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만하면 대단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까지 행했는데도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믿음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녔어도 혹시라도 나는 저 지식적 신앙이나 또는 미봉적 신앙이나 감정적 신앙이나 미온적 신앙 거기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 신앙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들여다보고 문제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고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신앙,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가 아니라 그래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렸는데 하고 환영받을 만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검사해 볼 수 있을까? 사실은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글쎄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시험해 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시험합니까? 나를 테스트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서 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꽤 여러 달, 아마 제가 한 3, 4개월 동안 이 본문을 놓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3, 4개월 동안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깨달음처럼 제게 생각이 들으면서 갑자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원리를 몇 가지를 여러분이 소개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소개하는 이 원리만 있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우리 신앙을 점거할 원리대로 꽉 차 있어요. 뭐 수백 가지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 나름대로 감격이 있었던 몇 가지, 한 대여섯 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잘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끔 이 원리를 보면서 이 원리대로 내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 진단해 보시면 되잖아요. 또 여러분만 진단하는 게 아니라 오늘 꼭 여기 와야 되는데 안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걸 가져가서 이걸로 진단하라고 원리를 가르쳐줘 진단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진단해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그래서 건강한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 진단의 원리를 제가 몇 가지 소개하면 첫째로는 예배가 즐거운가? 이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그냥 마지못해 그동안 다녔으니까, 또 내가 교회 그래도 직분이 있는데 안 갈 수 없잖아. 그래서 마지못해 나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냥 나와서 습관이니까 다 알아. 그저 주기도문도 그저 눈만 감으면 저절로 나오고, 사도신경도 나는 그러면 끝날 때까지 딴 생각하면서도 하나도 안 틀리고 다 할 수 있어. 그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그래서 신앙생활 다른 사람이 보면 훌륭해요. 근데 본인은 감격이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예배에 감격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나 때문에 하는 것 같아. 누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날 위해서 준비한 기도 같아요. 찬양대가 찬양을 해도 나 위해서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예배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옆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나 은혜 받으라고 주변 환경에 분위기를 만드는 엑스트라 같아. 그래서 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되는, 그 예배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자꾸 기다려져요.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그 주일이, 저는 은혜 받을 때 이 주일이 너무 오래간만에 오는 것 같아요. 일주일이 너무 길어.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월요일, 주일, 화요일, 주일, 수요일, 주일, 목요일, 주일, 이랬으면 좋겠어. 주일이 일주일 만에 오는 건 너무 멀어 보여가지고 하루 건너 하루만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월요일, 주일, 화요일, 주일,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배에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기 와서 있으면 그냥 예배 멍하니 앉아서 목사님 시작했다, 그죠? 기도 끝날 때 뭐 끝났는가 보다.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왜 왔다 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예배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그 신앙이 죽어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비록 이 환난과 공고와 질고와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원리는 범사에 감사하는가.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가 많습니다. 정말 그저 감사합니다. 엎어져도 감사하고 자빠져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빙판에서 넘어져가지고 손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해필 새벽 기도하다가 넘어지셔가지고, 물론 목사가 넘어뜨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새벽 기도하다가 넘어진 거니까 꼭 목사가 무슨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방을 가면서도 꼭 내가 죄인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미안한 마음으로 갔어요. 가서 시장에 가다 넘어졌다고 하면 덜 미안한데, 하필 새벽 기도하다가 넘어지셔가지고서 이게 팔이 부러지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예배 드리면서 권사님 많이 아프시고 그러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뭘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요 오른손으로 뭐든지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해서 그만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왼쪽으로 획 돌려주시는 바람에 왼팔이 부러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나오면서 회개했어요.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는데도 감사한 거예요.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 이런 감격이 있어야 돼. 감격이 그냥 조그만 하면 빌어먹을 제기랄 뭐 이런 것부터 툭 튀어나오고서 원망, 불평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 그것만 들어있으니까 누르면 나오는 게 그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누르면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감사가 나와야죠. 이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입에서 나오는 게 뭔가 보세요. 얘기하다가도 조그만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말을 내가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빌어먹을 제기랄 이런 게 튀어나오면 그 속에 그 빌어먹을 게 들어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돼.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이 은혜 안에 사는데 감사가 있어야죠. 감사가 충만해. 이게 은혜 안에 사는 증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정말 감격이죠. 이게 감사, 이래야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내 신앙이 건강한지 안 한지를 내가 어떤 특별한 일, 무슨 이상한 일을 부딪혔을 때 튀어나오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괜히 조그마한 옆에 사람한테 핑계나 대고 당신 때문이야 뭐 이러면서 그냥 이러면서 그냥 괜히 그냥 시비나 걸려고 그러고, 그게 다 문제가 있어요. 이 은혜 받으면 감사. 한번 따라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이게 건강하다는 뜻이요. 여러분 이 감사가 안 나오고 딴 게 나오면 문제 있는 거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매사에 긍정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고 쫓겨난 거예요. 매 맞고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일하다가 주님 때문에 내가 매를 맞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매도 다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래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돼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했으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한테 환호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매를 맞고 나오는데 어떡해요? 그런데 매를 맞고 나오면서도 그렇게 매 맞을 만큼 내가 주님에게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다가 어느 날 이제 저희 교회에 잘 나오는 고등학교 여학생이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 그때 걔가 2학년인 것 같아요. 2학년짜리인데 이 아이가 기특한 거는 아침에 일찌감치 학교 가기 전에 꼭 교회 와요. 그리고 기도하고 학교를 가요. 그리고 학교에서 끝나고 올 때 꼭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혼자 가 있으면 꼭 걔가 들어와서 뒤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오후에도 제가 어느 시간이 있을 때 교회에 들어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 녀석이 꼭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이 기특하더라고요. 어린 학생이 이렇게 늘 그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눈여겨보면 거의 매일 빠지지 않는 거예요. 매일 그 아침에 기도하고 가고 오후에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특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애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부탁을 드릴 게 있어요. 뭔데? 그랬더니 지금 아버지가 많이 아프대요. 근데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닌대요. 교회 안 다니는데 저러다가 돌아가시면 지옥에 가실 것 같은데 목사님 와서 꼭 신방 좀 한번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그렇지 않아도 너무 기특하게 생각했던 애인데 그러자. 그래서 갔어요. 집에 갔더니 좀 이렇게 어렵게 살더라고요. 어렵게 사는 집인데 갔더니 그 어머니는 이 아이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이제 새로 등록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남동생이 있어요. 남동생인데 걔는 이제 중학생인데 걔는 우리 교회 중등부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언니가 하나 있는데 언니는 시집을 갔어요. 시집간 언니도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어려우니까 그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그 네 식구하고 저하고 이제 그 누워 있는 그 분은 이제 방에 아르목에 이렇게 이불 덮고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머리맡에 앉아서 이 예배 드리기 전에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준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남자분이, 저는 몰랐죠. 남자분이 획 돌아보면서 저를 아마 쳐다보고 기분이 나빴는가 봐요. 기분이 나빴는지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는 몰랐죠. 그냥 제 귀싸대기를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때린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다가 그냥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그냥 귀싸대기를 딱 때리더니
욕이란 욕은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웬 남자가 왜 우리 집에 와 있나 해가지고, 이분은 그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까 신방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웬 남자가 우리 집을 뭐하러 왔냐 해가지고 욕이란 욕을 하는데, 아마 이분이 좀 막노동판에서 좀 사시다 보니까 욕의 레파토리가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난 욕이 그렇게 다양한 걸 그때 알았어요. 그냥 막 있는 욕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더 이상 못 앉아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목으로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또 맞을 것 같아가지고 겁이 나서. 그래서 운목으로 도망갔어요. 그때 막 한참 욕을 하더니 그분도 몸이 아픈 상태니까 욕도 지쳤는지 그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왔으니까 예배 드리자. 이렇게 막 당황했어요. 그 뭐 어머니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뭐 온 식구는 당황해서 뭐 어쩔 줄을.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지금 비정상이니까, 몸이 아파서 비정상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예배 드리자. 그래서 이제 저희 운목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확 돌아서더니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아름목에서는 저한테 욕을 하고 저희는 찬송을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간단히 말씀 전하고 그 가정과 그 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제가 나오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지갑을 꺼내보니까 그때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딸아이한테 주면서 너무 몸이 허약해서 저러시는 것 같으니까 이거 사다가 국물이라도 내서 아버지 좀 잡숫게 해라.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가 정상이 아니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라고 해서 제가 그 돈 얼마를 주고 제가 이제 돌아서서 왔어요. 근데 오는데 저는 이제까지 제 목회 생활에서 그렇게 행복한 날이 없었어요. 저는 이상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면 주님께서 손을 이렇게 보이면서 야, 너 때문에 하면서 이 못자국을 보여주실 것 같아요. 이 못자국. 그러면 저는 여기요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주님 때문에 한 대 맞았어요 하고 이제 여기 보일 때가 하나 생긴 것 같아.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그 집에서 저희 교회까지 걸어서 한 15분 정도, 이게 멀진 않은 거예요. 걸어오는데 제가 교회 와서 느끼는 게, 나 지금 걸어왔나? 구름 타고 날아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주님 때문에. 이게 저는 이 사도들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주님 때문에 나도 이거 한 대 맞았는데, 이게 얼마나, 이 다음에 주님 앞에 나도 할 말이 하나 생겼는데 너무 감격했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어요. 은혜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실수를 자꾸 들춰내는 걸 좋아해요. 모여 앉아서 아무개 있잖아. 그리고 뒤에 없을 때 괜히 그 사람 뒷얘기를 많이들 해요.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은 맞아. 거기다 또 덧붙여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사람을 헐떡이 시작하면 그냥 모여 앉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쑥덕쑥덕 하는 거예요. 자꾸 비판하는 걸 좋아하게 돼요. 나는 비판하거나 헐뜯는 거, 이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남의 잘한 걸 칭찬하고 잘한 걸 드러내고 그의 훌륭한 걸 나타내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비판하고 헐뜯고 그거 안 좋아요. 저는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도 그 남의 잘못한 거 자꾸 들춰내는 그런 건 난 안 보려고 그래요. 왜? 그건 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거의 뉴스를 잘 안 보는 스타일이에요. 왜? 나도 뉴스를 보면 제 생각이 있잖아요. 어떤 때 보면 기분 나빠가지고 나도 모르게 욕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갔어?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보려고 그래요.
왜? 칭찬할 일만 해도 너무 많은 세상인데 뭐 꼭 나쁜 것까지 뭐하러 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가능하면 그런 걸 안 보려고 그래요.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남의 잘못을 덮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남의 잘못을 들춰내고 막 남을 숨기려고 하는까지 막 집어내려고 하고, 이건 잘못이죠.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게 됐을 때 제 아버님이 제일 기뻐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이제 신학교 갔으면 했는데 저는 대학 졸업하고 시골의 어느 조그만 중학교에 교사로 내려갔댔어요. 교사로 가서 있다가 거기서 이제 은혜 받고 제가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들어갔다 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때 선물로 만년필을 하나 사가지고 오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초록색 만년필인데 이 만년필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공부 잘해라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 선물을 받고 이거는 내가 평생 소중하게 여기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1960년대 중반에 이제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서울 시내 교통이 이 버스가 그냥 그 안에 그냥 진짝처럼 실어서, 그때는 차장이 있을 때니까 차장이 막 밀어 집어넣을 때고, 그때는 얼마나 학생이 많이 타냐면 제가 다니는 그 광나루 신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목사님처럼 그 신학교 다닐 때 그쪽에 대학이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갈 때는 그냥 버스가 너무 많이 타가지고 가방을 들 필요가 없어요. 가방을 배 위에다 올려놓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어. 너무 사람이 많이 끼어가지고 이게 여기다 놓고 있으면 그냥 끝까지 그대로 거기 가. 그래서 거기 끝날 때 가서 이걸 드는 게 낫지 괜히 들고 이거 애쓰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차 타면 한참 타면 이제 좁아지면 여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같이 사람들이 꽉 짜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학교 가서 만년필을 쓰려고 주문을 받더니 없어요. 보니까 이 주머니 밑에가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 복잡한 차내에서 누가 이게 쓰리하는 사람이 이걸 째고 그 만년필을 가져간 거예요.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냥 섭섭한 게 아니라 이건 아버지가 줘서 제가 평생 소중하게 여기려고 했던 건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소한지 몰라요.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갔어요. 새벽 기도 가서 목사님이 설교 끝나시고는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더니 그때 그 만년필이 꼭 무슨 텔레비에서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지, 만년필이 저기서부터 조그만 만년필이 점점 눈앞에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초록색 만년필이 거기 그렇게 눈 감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화가 확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욕이 막 입에서 어느 빌어먹을 놈인지 그냥 손목이나 똑 부러져라.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기도가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집에 갔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교회 갔어요. 새벽 갔더니 또 역시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나서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해서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니까 요 만년필이 또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순간 또 욕이 나오는 거예요. 빌어먹을 하면서 욕이 나면서 손목이나 똑 부러져라. 기도 안 되죠. 그냥 왔어요. 새벽 기도 갔다가 기도 안 하고 맨 욕 한마디 하고 오고 욕 한마디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화가 너무 나가지고 그 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너무 섭섭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욕이 확 나오고 욕 나오면 꼭 손목 똑 부러져라 이러고선 그냥 오는 거죠. 일곱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인데 제가 가서 이제 또 목사님이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해서 눈을 감고 기도하려니까 또 고만년필이 쫙 오는 거예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또 열이 확 올라오면서 입에서 욕이 빌어먹을 놈의 욕과 함께 손목 똑 부러져라 그러면서 그냥 또 기도가 안 되잖아요. 이게 일어서서 막 가려고 막 일어서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저걸 내가 목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런 거 가지고 어떻게 목사를 만드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건 좀 깨우쳐 줘야지 저대로 둬가지고는 목사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셨는지 제 마음에 강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너 목사 될 사람이면
깨닫지 못해서 남의 만년필 훔쳐간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기도는 못하고 뭐 손목이나 똑 부러져라. 그런 식으로 너하고 나하고 계산하면 너는 모가지가 부러져도 모자라. 그거 알아?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계산하면 넌 모가지가 부러져도 모지라. 그거 알아?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확 오는 거예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일어서다 말고 펄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고 제가 집에 와서 요만한 종이 쪽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 뭐라고 썼냐면 내 만년필을 가져간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특별 기도 기간을 정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때마다 가서 그 종이를 꺼내놓고 이 만년필 훔쳐간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욕이 아니고 그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일주일쯤 지나고 나니까 만년필 가져간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고마우냐? 가져갔기 때문에 내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 귀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너무 기도가 깊었어요. 눈물도 많이 흘렸고 정말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몰라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손목이나 똑 부러져라고 막 욕을 하던 그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할까요? 그랬을 때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남의 허물을 쉽게 용서할 수 있어요. 덮어줘요. 감싸줘요. 자기 죄를 위해서는 깊이 회개하고 울지만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고 있으면 그건 내가 문제 있다는 뜻이에요. 대화 가운데서도 남의 허물을 자꾸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뭐 국가를 얘기해도 국가에서 잘못된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대화를 꺼냈다 하면 뭐 정부에 누가 뭐 어떡하고 누가 하는데 알기도 많이 아셔. 똑똑하기는 해. 근데 맨 그 어떻게 잘못한 것만 골라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난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은혜 받은 사람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요. 실수를 덮어줄 줄 아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어떻고 막 우리 며느리 그거 이러면서 며느리 막 흉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시어머니 오래 살기도 오래 살아 그러면서 그 허물을 자꾸 용서할 마음이 있어야죠. 덮어주는 마음이 있어야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게 없다면 문제 있는 신앙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5번째로 어떤 경우에도 희망적입니다. 앞이 딱 막히고 뒤가 막히고 앞뒤가 딱 막혀서 꼼짝 달싹할 수 없을 때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절망하게 돼요. 좌절하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앞뒤가 꽉 막혀도 좌절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희망이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앞뒤가 꽉 막힐 때 볼 때가 있어요. 하늘을 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희망이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나갈 때 홍해라는 바다가 앞을 딱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이스라엘을 풀어놓았던 애굽 바로 왕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 사람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와요.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혔어요. 이건 뭐 절망적이잖아요. 물론 백성들 가운데는 좌지우지하면서 절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였으는 구원을 보라.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이요. 앞뒤가 꽉 막혀도 절망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구원을 보라. 다시 한번. 너희는 두려워 말고 구원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은혜에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앞뒤가 막혔을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앞뒤가 꽉 막혀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분명히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길이 열립니다.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로,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더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루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왜 이렇게 길어? 빨리 끝내지. 왜 이렇게 길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은혜 받는 사람은 벌써 끝났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를 듣고 나서 지루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 못 받는 사람이고, 설교를 아무리 듣고 나서 벌써 끝났네? 왜 이렇게 빠르지? 이런 마음이 오면 은혜를 받고 있다는 뜻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설교 듣는 표정을 보면 내가 이렇게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되게 얼굴이 그냥 짜증이 있구나, 지루해야 하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이 있고 얼굴에 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하고, 들으면 재미있어하고, 재미있으면서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이면 그 말씀을 자꾸 기억하게 되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게 돼요. 이게 바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표준 삼아 살려고 애를 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옛날 고리타분 말씀처럼 오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왜 진리가 되느냐 하면, 아무리 역사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삶이 바뀌어도 이 말씀은 그대로 진리가 되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저도 지금도 말씀을 읽으려고 애를 써요. 저는 그렇게 많이 읽는 건 아니겠지만, 더 많이 읽는 분도 많겠지만, 저는 이제 2달에 한 번 정도 일독을 해요. 1년이면 12달이니까 6번을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타이핑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경을 치는 프로그램. 거기 들어가서 성경을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를 쳐요. 제가 시작한 지 지금 한 10년 정도 되니까 지금 10번째 치고 11번째 지금 치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타이핑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한 달에 2달에 한 번씩 읽었어요. 금년에도 지금 4번 읽었나요? 5번째 지금 읽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비록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지만 이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기 멀리서 보면은 젊어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멀리서 봐야 멋있어요. 가까이 보면 실망하니까 절대로 가까이 올라가지 마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저보고 100m 미남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멀리서 봐야 돼요. 저도 이제 좀 나이가 있어 이제 80이 좀 넘었는데, 그렇지만은 잘 감당하잖아요. 80 넘은 노인네가 이만큼 소리치면 괜찮은 거죠. 80 넘은 노인네가 이만큼 말도 제법 할 줄 알고 괜찮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 은혜라고, 은혜. 그러니까 자꾸 말씀 읽으면서 말씀 가까이 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저를 여기저기 금년에도 미국도 가서 집회도 하고 오고, 또 내년도 해달라 또 약속도 하고 오고, 그게 다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은혜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아서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자꾸 읽으십시오. 혹시 이거 타이핑 치는 거 물론 되게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제가 가르쳐 줄게요. ctm.kr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성경 치는 프로그램이 나와요. 이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 들어가면 그냥 아이디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젊었을 때부터 설교 준비를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자판을 좀 잘 치는 편이에요. 잘 치니까 그래서 한 100절 정도 치는데 시편 같은 건 이제 짧으니까 한 40분 정도면 100절을 쳐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긴 예레미야서나 이런 데는 한 절이 너무 길어요. 이런 데 칠 때는 한 1시간이면 100절 정도 쳐요. 그래서 매일 100절 정도 치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이 31,102절이에요. 절수가 31,102절. 그러니까 100절씩 치다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넉넉히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치는 거죠. 또 이제 나이든 노인네들은 치매가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손가락을 많이 올리면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 타이핑 치는 건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니까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조심하느라고 또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복되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도할 열의가 있는가? 은혜 받은 사람은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밖에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예수만이 생명이에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인생이 걸어갈 유일한 길이요. 예수에 다른 게 없어요. 예수가 있어야 생명이 있고, 예수가 있어야 희망이 있고, 예수가 있어야 미래가 있고, 예수가 있어야 영생이 있는데, 예수를 안 전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전해야지. 예수 전해야죠.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좀 더 크게 지나가는 사람 들리게. 예수 믿으세요. 다시 한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이 이 말을 몇 번이나 한번 했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말을 몇 번이나 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건 신앙의 문제가 심각한 거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도 예수를 전하지 않았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교회 잘 나와 앉아 있어도 그건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문제 있는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은혜 생활한다.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정말 건강한 신앙인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건강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542장 찬송하겠습니다.